우리 신앙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예배입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그동안 살펴봤고요. 또 하나가 말씀 묵상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다른 요소들을 이어서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묵상에 대해 살펴보면서 지난주부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을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7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둘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한다. 셋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다. 넷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한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한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한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여 본다. 아멘. 오늘은 그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자,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성경 묵상,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도 말씀 묵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사전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구절에 대한 사전 지식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익숙한 구절이라도 이미 알고 있다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 구절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구절을 통해서도 그때그때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만 하더라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른 회중들에게 다른 상황에서 다른 메시지를 주실 수 있거든요. 자, 사전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작은 두 번째,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눈을 열어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기록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도 그 시점에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그 내용뿐 아니라 그 당시에 느껴졌던 하나님의 마음, 자기
속에 있던 감격이나 다른 감정 등 비교적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작은 도모책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저는 여기 기록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꼭 기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날짜라든가 성경 구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쓰지만 중요한 세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묵상 노트는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까지 붙여서. 그래서 여러분 뭐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안 만든 이유가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에게 맞도록 노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안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안 만들면 우리가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묵상 노트를 꼭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에서 자라나십시오. 자, 그럼 뭘 기록할 건가? 세 가지는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세 개가 뭐라고요? 첫째는 내가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멘. 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 자, 아까 깨닫는 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인간적인 지혜로 얼마를 깨닫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깨닫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 둘이 구분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 후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개를 분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 같은데 저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됐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성경 묵상하는 걸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제가 미국을 공부하고 가기 전에 청년 때 직장생활 하면서 그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영어 성경을 아마 2번 이상 읽었을 겁니다. 전체를. 독일어 성경도 한 중간쯤 반은 읽었을 겁니다. 성경 전체. 근데 이렇게 자세히 전체적으로 읽고 나니까 제가 신학을 전혀 안 했어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이 순복음 계통의 조직신학자가 쓴 얇은 조직신학책을 영어로 된 걸 저한테 줬는데 간단하게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분은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이라 그런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한 건 아니다. 그건 성령을 따로 추가로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순절 교단 중에 일부에서 이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신학을 전혀 안 했어도 그게 안 받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에 분명히 나는 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알죠. 그 자세히 알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함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몰라도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성령론도 공부하니까 더 뚜렷하게 알게 됐죠. 여러분이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여러분이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를 잘 정리하고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단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성경을 왜곡되게 말해서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데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놀라운 진리를 일부가 받아들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전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목사님들한테 들은 설교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몇 개 선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말씀에 기초한 건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건지 전혀 살펴보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발견한 진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발견한 진리라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뭘 구별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 내가 내 지혜로 깨달은 성경적인 진리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구분하기 위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의적인 해석 내지 임의적인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를 잘 정리하고 그것으로 무장되어지는 게 우리 신앙의 토양, 그러니까 기초처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 근데 이와 달리 또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집중적으로 말한 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길을 발견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 대한 시편인데, 그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 지나치리만큼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 눈을 열어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전혀,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나중에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자신의 처지를 발견한 거죠. 사실은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자기의 죄된 모습이 크게 보인 거죠. 그런 자기인데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도인 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 중에서도 그는 뭐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방을 위한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하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교회에 터를 놓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축 세울 거라. 이게 뭐냐면 사도라도 뭐죠? 하나님께서 맡겨진 분야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도였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였어요. 그럼 아볼로 같은 사람은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도였어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분이 하신 거고 그분이 사람들을 각기 달리 부르셔서 사용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뭘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게 비유하면 씨를 뿌리는 걸로, 건물을 짓는 것에 비교하면 교회의 기초를 놓는 거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 말한 것처럼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명이 뭐였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터를 놓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간 것은 예외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로마 교회에 갔느냐?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로마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 뜻을 담아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가 아까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교회의 기초를 넣는 사도로서의 자기 소명을 발견한 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록된 바 하고 아까 읽었잖아요. 이 구절은 어느 구절이냐? 이사야서 52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뭘 보시냐면, 사도 바울이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에서 발견한 그 발견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를 부르심을 깨달았다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에 간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거죠. 소명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이걸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볼 수 있다고요. 자신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과거도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54장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때가 1999년 5월 19일입니다. 제가 그날 아예 써놨습니다. 그 써놓을 만큼 중요한 날이었겠죠. 성경에다 써놨어요. 그거를. 이전 성경인데,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쭉 읽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을 또렷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명백하게 알겠더라고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갈라디아 4장이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원색적인 복음 그 자체 위에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로 세워질 때 그 유업이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또렷하게 저에게,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답니다. 제가 리더니까 그렇지. 주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유업이 교회가 주어지도록, 교회가 철저하게 복음의 토대에 올바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죠. 우리 모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교회 사이즈, 담임 목사하기, 그 교회에 있는 뭐 몇몇 돈 많은 성도, 뭐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이런 몇몇 성도, 그게 자부심이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것에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그러면서 말은 교회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의, 고린도서 1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삶,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처럼,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토대 위에, 그 신앙 위에,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에 세워질 때 이 유업이 주어질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또렷하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소명을 보이시고, 물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뜻을 보이시죠. 바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 중에 핵심적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인 거죠. 오늘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로 전체를 살펴봤는데, 포도나무께 지체드린 우리들이 이 부분에 꼭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아멘. 아까 광고 때 영상에도 잠깐 나왔고,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 주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때로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또는 묵상하면서 말씀하신 거, 그게 단편적인 것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주님이 도우시고 그걸 붙들고 섰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 거 나눴잖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구절만 하더라도 내가 내 임의로 좋은 걸 취해서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도 마시는 거죠. 아까 그 경우에도요,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을 취해서 그걸 마음에 품고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뭐라,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자를 위해 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성창식 할 것처럼,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는데, 우리 마음눈이 열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해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내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내 삶 속에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이 믿음 속에는 뭐가 같이 가게 되어 있냐면,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게 같이 갑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된 것이 포함되거든요. 그분 안에는 보화를 발견하면 우리 그렇게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게 믿음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삶을 들여 달려가는 이 삶을 달아가면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되,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이 그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보이시고 길을 보이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살아가신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삶에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삶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도 이 삶을 살기 위해 여기서 반드시 자라나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래서 꼭 그 안에서 다 자라나길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각 지체로서 우리 맡겨진 분야에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그 다음에 사회에서건 직장에서건 그게 최선의 삶이고요. 그거보다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축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